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 또 사역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깨어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심령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가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하나님 가족 가운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우리 가족들, 또 치료받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만남, 믿음과 생명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골든벤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선생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심령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역 박람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며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또 유학생들과 또 원어민 교사로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한국어 교실을 통하여 우리 말도 배우고 우리 문화도 배우고 특별히 믿음을 잘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비전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회복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오늘은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8장 9장을 보면은 7 천사가 등장하여 나팔을 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묶여 있는 인봉을 하나씩 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 하나님의 심판에 쌓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여러 가지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 7번의 두루마리를 묶고 있는 봉인된 그 봉인을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 나팔이 7번째 7개의 7번의 나팔이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6절 이하에 보면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첫째 나팔이 이렇게 울려 퍼지자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이 땅에 있는 수목이며 땅의 3분의 1이 이렇게 불타버렸다. 8절 이하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번에는 여기 바다에 불이 붙어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 이하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강, 마실 물들, 샘물들이 이렇게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일들,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여기 피가 되었다, 강물이 피가 되었다, 뭐 이런 그런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런 재앙과 사건이 다시금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 어두워졌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이건 열기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재앙들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땅과 강과 바다와 그리고 이 빛의 세상 가운데 3분의 1이 깨어지고 타고 죽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 근데 여기에는 이 4번의 나팔이 울려 퍼질 동안에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9장 앞부분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마치 블랙홀처럼 바닥이 없는 큰 이건 구멍이거든요. 큰 구멍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황충이 나와서, 이 황충이라는 것은 벌레인데 수많은 벌레가 나와서 여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진행되는가 하면 5개월 동안 진행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여기 12절, 13절 이하를 보면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환상입니다. 천국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것에 대하여 보고 듣고 사인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에 네 모퉁이에,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여러분, 제단의 뿔은 여러분 항상 쉽게 말하면 빨개요. 붉게 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피를 바르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네 모퉁이에서 여기 천사가 등장한다,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농축되어 있는 곳이 제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셨지만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기 앞자리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뒷자리에서 또는 2층에서 본인이 늘 거기에 앉으면 평안해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들이 쭉 있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이미 본 말씀처럼 금향로가 이렇게 향로에 우리가 향이 올라가듯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농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 제단에는 항상 이렇게 주님을 향한 눈물도, 주님을 향한 헌신도, 또 주님을 향한 사랑도, 회개도, 그 기도가 늘 묻어있고 담겨있는 곳이 제단불이거든요. 거기에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천사요? 죽음의 천사입니다. 심판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18절 이하에 보면은 후반부를 보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여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입니다. 끔찍한 재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네 천사가 그냥 넷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강에서 올라온 16절 마병대, 말을 탄 마치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2만 만이니, 2만 만이라는 표현은 2만에 또 만이라는 거예요. 2만 곱하기 만, 2억의 수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마병이 오늘 네 천사와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병, 2억이나 되는 마병과 네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게 하시는 그런 끔찍한 사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죽여버리리라.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나머지 3분의 2도 너희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시간에 너희들도 다 심판할 거야.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 이런 환상을 보면서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희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용서받으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겸손해집니다. 진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나를 점검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더 악해져요. 더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또는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진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영성과 회개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만나지 못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사 가운데 부흥했던 때는 언젠가 회개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회복의 은총을 만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역사, 오늘 그 회개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오늘 20절 22절에 보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 우상숭배. 여러분, 여기 우상숭배,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숭배, 여러분,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높이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물질, 어떤 경우에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나의 가족 가운데 나는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자식 이삭을 사랑하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시험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의지하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나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21절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해야 할 영역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살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인가?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요. 죽이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는 평안과 자유가 없다. 그러니 용서하고 맡기는 거예요. forgive,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살인과 미움, 복술이라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운명은 이럴 거야, 20대는 이렇고 30대는 이렇고 40대는 이렇고, 그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자꾸 그걸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토종 비결 보는 거예요. 내가 금년 한 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으로 가야 합니까? 바다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두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 모든 것, 내 운명도 내 미래도 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복술, 점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결국 그가 무당을 찾아가고 그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버림받고 그의 믿음도 영혼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 여러분, 이 문화가 그래, 요즘은 이런 문화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도둑질, 거짓과 속임수, 도둑질,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타성화되어서 젖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텐데 오늘 20절 20절에 두 번 강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3분의 1이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이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성경의 회개를 잘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 정직한 다윗.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요,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가 잘한 게 뭐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것.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이게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회개는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삶의 그릇에 담겨있는 오염된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고 새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회개의 때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며 때가 있거든요. 회개해야 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헌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하여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끔찍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많은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의 영성으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움과 증오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